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어리석은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허락하신 새날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또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매 순간마다 동행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우리 박 권사님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또 한 집사님에게도 건강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늘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또 우리 박 권사님도 오랫동안 저 한 집사님 병 수발하느라고 많이 지친 몸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남은 날도 아픈 데 없도록 하나님 늘 보호해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성도들 어디서 무엇하든지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더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자녀들 지켜주시고 세상에 나가 오늘도 마음껏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지키고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어두움 물러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그리고 사랑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도와주시고 귀한 사역 감당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들의 사역 통해서 예수님의 나라가 다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351장 드리겠습니다.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와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이름을 위하여 증거하시니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시 주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이러므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한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유명한 것이고 지으실 터가 있는 것을 성을 받았습니다.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그래서 사람들은 믿음장이라는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특별히 어떤 장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특별하게 잘 설명을 해준 그런 이유로 그렇게 제목들이 붙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정의를 말하고 두 번째로는 그 믿음에 대해서 실제로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선진자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사실 우리의 믿음은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믿는 게 절대 아닙니다. 보여지는 건 오히려 누가 내 손에 돈이 들려 있는데 돈이 손에 들어올 줄 믿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손에 돈이 뻔히 보이고 있는데 손에 돈이 한 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내가 손에 돈이 들어올 줄 나는 믿습니다. 이래서 돈이 아직 없지만 내 손바닥에는 이 손바닥 안에 돈이 들어올 걸 믿는다. 이걸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있다고 확실하게 마음속으로 믿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참 그거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눈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그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도마는 보는 것만 믿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도 믿지 못했는데 도마는 예수님이 그런 도마의 연약한 믿음을 보시고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도마가 손에 못자국 난 것과 옆구리에 창자국 난 걸 내가 보면은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자, 네 손가락을 구멍 난 곳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어라. 그래서 도마는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믿지를 못했어요. 봐야만 믿었어요.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손가락을 갖다가 창자국 난 옆구리에 넣어보고 그리고 나서 주님이 맞네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게 도마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보고서 믿는 사람도 복된 거예요. 우리는 보면은 믿을 것 같지만은 사실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서도 못 믿는 사람들은 못 믿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나 저들이 다 믿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마음을 굳혀서 그래서 보는 것 보여지는 것 그것을 믿는 게 그걸 가리켜서 믿습니다가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보여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를 갖다가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가실 그 주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는 게 그게 첫 번째 믿음이고 두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말씀으로 하나님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고 선포하는 이것을 우리가 믿는 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온 천하 만물이 지어졌어요.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지구만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또 뭐 우리가 아는 명왕성, 해왕성 뭐 이런 그런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별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온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별도 많이 있습니다. 발견하지 못하는 모든 세계 코스모스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거를 믿는 것이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세상에 보이는 거는요 극히 작은 일부분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이제 은혜 주셔서 훗날에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더 무한한 그런 것들을 보게 될 날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무슨 증거를 얻었어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증거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보는 것을 믿고서 성도가 된 게 아니라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증거를 얻었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면 우리가 엄청나게 오랫동안 생각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 누구나 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은 아무리 많은 기적을 보고 충분히 믿을 만하다고 해도 안 믿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뭐 순교자 자식이라고 다 믿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순기적으로 똘똘 뭉쳐졌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사로 이야기,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있어요. 이 부자가 죽은 후에
나사로와 지옥에 갔는데 그 지옥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천국과 지옥은 매우 궁금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정말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생각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게 어딨어 하면서도 자신들도 사실 임박할 때가 되면 불편해집니다. 혹시 있으면 어떡할까? 그래서 궁금해지는 건 마찬가지야. 부자도 어쩌면 세상에서 신나게 살 때 그렇게 현실적으로 지옥이라는 걸 생각한 적이 없었을 거야. 혹시나 있으면 어떡하지?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갔는데 가고 나니까 이제 누가 생각이 나냐면 형제들이 생각난 거예요. 형제들이 자기처럼 여기 오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그 나사로를 좀 보내서 내 형제들한테 가갖고서 지옥이 있어. 그러니까 제대로 살아. 그 말 좀 전해주게 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 하면 거지 나사로 보내서 그 말 전한다고 해도 결코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 예수 이 땅에 이미 수많은 선교사, 선지자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한 하나님의 뜻이래야 믿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무슨 표현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믿는 거지 기적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눈에 보여줘서 믿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제 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사람들이 몇 사람만 우리가 살피는데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둘만 딱 납니다. 카인과 아벨이야. 원래 카인이 형이야. 아벨이 동생이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 형제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데 이 카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흠양을 안 했어요. 뭐 하려는 대로 다 했어요.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 지냈는데도 하나님이 아벨은 농사꾼이니까 곡식으로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만 흠양하셨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면 피제사만 받는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야만 하나님이 제사를 받는다. 그거 아니에요. 피제사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자신을 함께 드리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거지. 동물만 잡아서 배만 갈라갖고 피 흘렸다고 해서 꺼죽만 번지름하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절대 아니죠. 그래서 피제사만 받는다. 그 말도 그것 잘못된 말이야. 카인은 피제사 드렸는데 흠양 안 하고 아벨은 곡식을 드렸어. 이스라엘 제사 제도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은 동물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곡식도 드렸습니다. 곡식도 태워서 번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아벨의 제물만 하나님이 흠양하시니까 어떤 방법으로 흠양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뭐 살랐든지 엘리야의 그 갈멜산 제사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드린 거는 하나님의 불이 임하지 않았고 오직 엘리야의 제물에만 불이 내려와서 연기를 내면서 확 살라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흠양하셨다는 걸 알게 했는지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이 카인과 아벨은 자기 제사가 하나님 앞에 흠양됐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카인은 자기 제사는 더 번지름하게 차렸는데 내가 돈도 많이 들여갖고서 양도 한 마리 잡고 피도 흘렸는데 왜 내 거는 안 흠양하지? 그래갖고서는 원래는 하나님한테 화를 내야지, 하나님 왜 내 제사는 안 받습니까? 짜증나게 내가 훨씬 더 번지름하게 드렸는데 내가 돈도 많고. 근데 그 초라한 곡식
그거 보리 몇 개 드린 아벨 제사만 받아요. 이렇게 따져야지 그 하나님한테는 따지지 못하고 꼭 요 나쁜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 자기에게 잘못된 원인이 높은 사람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사람한테는 꼼짝 못하고요. 낮은 사람,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 만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화풀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카인은 아벨을 갖다 돌로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서 아벨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이 찾으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한테서 아우를 찾습니까? 자기가 죽여서 땅에다 파묻어 놓고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알고 묻는 건데 거짓말 아주 그냥 얼굴색도 안 변하면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아벨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갖고 하나님한테 결국은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이 죽이지 않도록 사람들이 동생 죽인 사람이라고 혹시 죽일 수도 있으니까 벌벌 떨면서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달라 그래갖고 카인의 임야에 하나님이 표를 줘서 그 표를 보는 사람들은 카인을 죽이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갖고 카인의 후예, 살인자의 후예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두발가인 그 최초의 사람들을 갖다가 많이 죽인 사람, 자기 와이프 그냥 일부 다쳐져야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카인의 후예에서 나와. 하나님은 안 되겠어요. 카인의 후예들이 이 세상에 넘쳐나는 거는 마음에 들질 못해. 그래갖고서 그 다음 사람이 누구냐면 에녹인데 에녹은 카인의 후세가 아니야. 하나님이 카인이 이제 잘못된 길로 가는 걸 안 후에 아벨 대신에 누구를 아담과 하와 부부에게 새로운 아들을 줬는데 누구냐면 셋입니다. 셋. 이 셋을 주고 그 셋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었어요. 그래서 셋의 자녀 중에 누가 있었냐면 에녹이 있었어요. 에녹은 엘리야와 함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승천했어요. 모든 인생들은 이 땅의 인생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심지어 육체를 가진 예수님도 죽음을 맞이해야 했어요. 근데 이 에녹과 엘리야만큼은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죽었네 그렇게 보지 못했어요. 그냥 하늘로 승천해 버렸어요. 그래갖고서 믿음으로 에녹이 한 일이 성경 속에 특별히 많은 건 나타나지 않는데 특별한 말이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믿음으로.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이 엄청 기쁜 거예요. 에녹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래서 밤낮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냥 에녹을 데려가 버렸어요. 이걸 참 아이들 여러 번 제가 얘기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조그만 아이들이 이 에녹 얘기를 열심히 하니까 다 듣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친구들하고 놀다가 밤이 너무 늦어지면은 그 친구 집에서 너무 껌껌해서 자고 집에 다음날 들어가는데 에녹이 하나님하고 놀다가 너무 많이 오래 있어서 너무 재밌게 놀다가 집으로 못 가고 하나님 나라에 그냥 있게 됐대요.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 버렸어요. 다시 가야 되는데 원래는 그냥 하나님하고 걸어서 그냥 하나님 나라로 가버렸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다 죽음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집으로 그냥 들어가 버린 에녹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보면 대단한 사람이 노아가 있어요.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셋의 자녀예요. 노아로부터 이제 세상 카인의 자손들이 다 없어져 버려요. 홍수를 만나서. 근데 노아 때 참 대단한 게 뭐냐면요. 비가 얼마 동안 안 나왔냐면요. 노아한테
방주를 지어라 그래 놓고서 한 달쯤 참은 거 아니에요? 100년 동안 참았어요. 100년 동안 계속해서 그 긴 시간, 물론 그때 시간과 우리 시간과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한 1년만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내가 그걸 기도했는지, 그걸 참 옛날에 그걸 바랬는지조차도 희미해지는데, 노아는 하나님이 방주를 지라고 한 지 100년 동안 뚝딱거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 미친 사람이지, 하나님이 방주 지랬다고 저렇게 오랫동안 뚝딱거려, 웬만큼 짓다가 비 안 오면 끝인 줄 알면 되는 거지. 이게 믿음이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절대 아닌 거에 없는 거예요. 그 반드시 노아는 사람들이 100년 동안 조롱하는 걸 들어가면서 뚝딱뚝딱거렸어요. 근데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한마디 했을 거야. 이제 그만해. 이만큼 기다려도 비가 안 쏟아지면 안 오는 거야. 왜? 그 산 꼭대기에 아라랏산이라 그러는데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고 앉아 있어. 이제 그만해. 그만 수고해. 됐어. 그만큼 했으면 됐어. 노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계속 뚝딱뚝딱뚝딱.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거야. 사람들이 다 나를 조롱하고 멍청이로 생각해도 나는 기어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거야. 하나님이 설령 나를 실망시킨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겠어. 그러면서 이 방주를 뚝딱뚝딱 열심히 산에 가서 나무 잘라다가 갖다가 붙이는 거야. 이게 노아의 최고의 믿음이야. 노아는 나중에 실수합니다. 술 먹고. 근데 그래도 노아에게 있어서 최고라고 오늘 본문 속에 노아의 이름이 딱 올라간 거는, 실수했어도 나중에 이런 모습, 이 뚝딱거리면서 10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킨 거, 이게 노아의 최고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사람,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해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옛날 고대 중동의 최고로 힘센 나라가 있었는데 그게 수메르라는 나라입니다. 수메르. 근데 그 수메르에 살고 있었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옛날에는 그 자기 동네에서 떠나는 거 되게 무서운 거예요. 다른 동네 가서 텃밭도 세고 다른 텃새도 세고 그래갖고, 요즘 한국에 그 귀촌이라는 거 유행이라서 다른 동네 가서 살다가 결국은 쫓겨나는 사람들 한마디씩 하는 거 보면은 텃새가 너무 심해서 못 살겠어 나옵니다. 그 귀촌의 꿈이, 그 멋있는 그게 다 깨져버렸습니다. 뭐 이러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그 아브라함 시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너는 갈지어다 그러면, 예, 아멘. 그리고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이고, 나 여기 떠나면 안 되는데요. 여기 떠나면 죽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어요. 이게 무지막지한 은혜, 그 믿음이야.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의미. 갈 바를 알지 못하. 뭐라고 표현하냐면,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가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그 가나안 땅을 그냥 간 거예요.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 땅에서 가나안까지 그냥 간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그 아들 이삭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아브라함 그 가나안 땅이 흉년이 들면은 잠시 애굽에도 갔다가 또 딴 나라도 갔다가,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한테 혼나고 다시 돌아가고 그랬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출발했다. 조카 롯을 데리고서 갈대아 우르 땅에서 떠났다.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믿음장에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봅니다. 아벨, 에녹,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이런 특징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눈에 보여주는 뭐 하나님이 새끼 손가락을 걸어서 약속한 것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 한번 쓱 보여준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그냥 꾸준히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또 이 성경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예수님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고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면 예수께서 나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믿음의 사람으로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딱 끝나요. 요 사람만 믿음의 사람이다 이거 아니에요. 이 뒤에도 계속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때까지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들은 계속 하나님 두루마기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음을 알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믿음으로 살다가 생명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길이 비록 아픈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고 힘있게 달려가는 온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